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준 군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삶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한 해가 머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몇 남지 않은 한인들에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저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듣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가시면 뭔가 주변이 달라진 거 못 느끼시나요? 우리 여기 사관학생으로 계신 목사님 아마 주말에 계속 종을 치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 등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래저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언제 크리스마스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보내거나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각자 준비하는 것처럼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력들이 좋으신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나 아니면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하우드그루님. 네, 아시죠? 네, 제가 곤란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해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한 세례 요한이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와 세례를 통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로 지금으로 세례, 당시에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 침자가 담그다 이런 뜻, 특별히 물에 잠기다라는 한자어가 바로 침례할 때 침입니다. 침례는 바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의미는 물에 잠길 때 자신의 죄는 물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순간 죄가 없는 의로운 모습,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깨끗한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죄된 사람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정결해지는 바로 속죄하는 의식이 당시의 침례,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세례를 해야 할까요? 물론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여전히 물로 세례를 주는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교적 제의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한 세례,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이죠?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다른 말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지금의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고 기쁜 소식을 2000년 전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앞뒤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인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친교하면서 하워드그루님의 과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만약에 현재 진행형으로 만약에 하워드그루님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쉽고 기쁜 일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도 않은 일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해야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죄, 바로 원죄와 자범죄, 원죄로 인해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한 죄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세상으로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굽은 길에서 벗어나 곧은 길로 향하는 것, 바로 본문에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성을 180도 틀어서 세상과 맞서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나 위주에 살아가던 삶을 긍휼이 필요한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우리가 스스로 즐기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인용되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구원이 필요한 것에 구원을 주는 것,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그들의 실제의 필요를 채워주며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같은 길을 가도록 동참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체코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코로나 바로 직전에 교회 개척을 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청빙 과정에서 신분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보험이 되질 않아서 백신을 맞지 못해서 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청빙이 보류가 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부부가 얼마 전 코로나에 걸려서 제대로 된 치료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 말이 3주 동안 무려 10kg 이상이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과 전화이지만 함께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서인지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크리스마스인데 뭘 준비하고 있니? 너야말로 진정한 회개는 하고 있니? 내가 가고 있던 길은 어디니? 마침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조카들하고 휴가를 가려고 계획하고 그때 쓰려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호의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나쁘거나 나도 꼭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아, 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니?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 이야기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내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나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모든 돈을 친구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나 부담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대강절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만약에 여전히 나만을 위한 길을 가고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일에 양쪽에 발을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발걸음을 향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